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왕이 그 궁정에 초대했을 때 그렇게 황송한 마음으로 나아가듯이 정말 중요한 중심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을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요리 문답 제 90문답을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데 어째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의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효력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질문이죠.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5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찾은 소요리 문답의 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한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라. 그리고 우리의 행실에, 생활에 그것을 행해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로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잠언서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배경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죄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런 범죄 가운데 죽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살 길이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무슨 말이죠? 이 사단이 일으키고 있는 역사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표적을 행하기도 하지만 영적 현상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 배경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걸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데 결국 멸망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했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아서 그렇다. 믿음과 결부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물어가 버린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 새는 마귀를 지칭하죠. 이 마귀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중요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도록 그래서 30년, 50년, 60년, 80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어도
사실은 답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없는 그 세상 배경 속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마치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 밖에서 버텨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은혜가 임해야 우리 인간은 정상이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나쁜 마음은 아닌데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축복은 너무 엄청난데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가 성공하고 잘 되도록만 구하지 그 하루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의 하루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믿으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회복시키고 체험시키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말하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력, 임마누엘의 축복 이런 단어를 쓰지만 전부 이 세상에서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대단한 신앙 행위를 해야 주시는 게 아니라 믿고 구하면 주세요. 그런데 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죠? 죄에 대한 권세에 눌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은 죄, 큰 죄가 없고요. 조그만한 죄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배경에 생을 걸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우상숭배하는 죄잖아요. 형상에다 비는 것은 수준 낮은 겁니다. 더 수준 높은 것은 공부에 목숨 걸고 일에 목숨 걸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목숨 걸고 성공하려고 목숨 거는 거 하나님 없이 그게 가장 큰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 있는데도 나는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틀렸어 하고 막 핀잔을 주거나 공격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요 정도 죄를 지어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굉장히 아래로 보는 이런 태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면 너 잘못했으니까 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알아도 죄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에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축복의 도구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생명의 축복에 이르는 회개라는 축복의 도구를 주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 뭐 회개하지 않아도 돼. 나는 죄가 없어. 까짓 이 정도의 죄는 범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허용하면 죄는 영적인 거라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욕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거는 행동으로 옮기는 죄지만 죄라고 하는 그것 자체는 영적인 거거든요. 그 죄의 권세가 임할 때 사단의 배경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성령으로 역사하면 우리가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회개하도록 축복의 도구를 주신 겁니다. 복음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이렇게 붙잡아지지 않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면 오늘 말씀처럼 그냥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다. 그러니까 돈이 더 중요하고 건강이 더 중요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 자녀 아주 엘리트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생각 속에서 기도하면 결국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것 그것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그 힘을 가지고 문제를 겪어나가고 오늘 하루를 견디고 승리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축복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고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 운동 속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주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강의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처럼 목사님의 설교하는 문장을 요약 정도밖에 못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죠. 목사님의 영적 상태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사명과 목사님의 오늘과 나의 오늘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보내시는 편지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두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생각해보고 문제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고쳐야 할 거, 도전해야 될 거, 견뎌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보는 것이 묵상이거든. 그럼 그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한 문장 정도라도. 그러면 내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집니다. 대부분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은혜가 되네 감사하네 이러고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좋은 게 좋다고. 그러니까 뭐 자녀들 결혼시킬 때 막 사주도 다 보고요. 좋은 게 좋으니까. 뭐 이사할 때는 굳이 뭐 손 얹는 날 찾아가지고 이사를 하고 뭐 그렇게 자꾸 이렇게 무속 배경에서 형성된 또 어떤 귀신 문화 속에서 형성된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같은 꿈을 계속 꾼다. 이러면 아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가 보다. 아니에요. 의미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문제들이 내 잠재의식에 각인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영돼 가지고 내 꿈속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꾸는 꿈이거든요. 예전에 막 어디로 막 떨어지는 꿈 꿔보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어른들은 키 크는 꿈이라고 하는데 그 뭐 뇌 혈압이 이렇게 좀 커지면서 이렇게 추락하는 막 그런 이미지도 있다고 그래요. 키 크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막 특정한 꿈이나 특정한 현상에 자꾸 매이게 되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끝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과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영적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에 주신 비전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 실천 전문 현장에 전도 제자를 찾고 세우는 교회 이게 저희 교회의 미션이에요.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역자들은 영적 사무엘로 또 우리 모든 평신도들 중직자들은 오바댜 같은 중직자로 또 렘넌트들은 이 사람이 실천 4살 전문 연상이거든. 현장에 전문 일꾼으로 뭐라고? 세워지도록 지금 음소거가 누가 안 되셨네요. 잠깐만요. 예, 감사합니다. 음소거가 안 되면 얘기하는 게 막 녹음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맞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한번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 실천 전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인생을 들여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역자들이 동북교에 있을 때는 실천 사역 이러다가 동북교를 그만두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관둬버려요.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평신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중직자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자기의 목적과 관심에 따라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그만두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순종하는,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은 생기지가 않죠.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건강해지는 쪽으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기대하면 그쪽으로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방향에 순종할 때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묵상만 계속하면 추상적으로 사색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분별력도 생기고 진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묵상은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말만 많아지고요. 생각만 복잡해지죠. 영적 분별력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막 복종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데 전부 말씀으로 물리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배경이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악독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악독과 또 기만한다. 이 말은 괴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만한다는 게 뭐죠? 곤모술수를 쓰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서 뭔가 나에게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겉모술수를 막 그렇게 피우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버리고 또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외식은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게 외식이 아니라 나는 잘못이 엄청 많은데 나도 죄인인데 사실은 그것은 놔두고 자꾸 남의 잘못만 탓하는 거. 그죠? 그리고 자꾸 비방하는 말을 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버려라. 그러면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오늘 권태승 권사님이 제가 한 10분 전에 이렇게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거의 그 시간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일찍 들어오셨네요. 원래 한 10분 전에 최소한 5분 전에 들어와서 성경 딱 찾아놓고 이렇게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게 정상이죠. 근데 저는 하여튼 악착같이 이 시간에 딱 나타나서 말씀을 심부름하다 보니까 의뢰의 저 임 목사님은 이 정해진 시간에 나오셔. 말씀 전해주셔. 이러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저는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 말씀이 말씀 전달받을 사람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말씀을 준비해 놓고 그 원하시는 내용을 또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아까 묵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종할 때 영적인 파워가 생긴다. 묵상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도록 준비하고 사모하는 거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말씀이라는 말은 구원이 막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구원의 축복이
이 정도였냐? 갈수록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완벽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답을 찾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죠? 이 부지런한다는 말을 왜 썼겠는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지간하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주일날 가기 전에 지난 주일날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어떻게 그 말씀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셨는가를 한번 정돈해 보고, 요즘 대부분 교회는 뭐 주일 본문이라든지 제목 또 찬송가를 올려주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걸 보고 미리 아니면 예배당에 조금 일찍 가서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오늘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허겁지겁 준비해가지고 교회 도착하기도 바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거는 부지런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첫째 딸이 이제 태국에서 돌아왔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해방 별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 뭐 식사 준비하고 돌아서면 설거지하고 또 빨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막 하루가 너무 바쁜 거예요. 저는 똑같이 또 말씀 준비해가지고 또 말씀 전화로 이렇게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다른 시간보다,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야 되거나, 막 시간을 좀 맞춰놓고 일어나야 되거나, 그렇게 부지런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있어도 못합니다. 하루 종일 시간이 있어도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은혜 받을 준비를 두고 좀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또 어떤 답을 찾았냐면 부지런함과 같은 얘기지만 또 준비함과 이런 어, 답을 얘기했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교재를 미리 올려드리잖아요. 미리 찾아놓고 조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주보를 보고 확인해 보고 이렇게 교재를 보고 확인해 보고 이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신기한 것은 정말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은혜된 말씀을 또 유튜브로 요즘은 거의 올려놓으니까 유튜브로도 들어보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가까운 사람에게 한번 들어봐 이러고 전달도 해주고 그게 전도예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준비함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딪혀오는 내 마음에 담기는 큰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간직해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는 방법은 메모하고 메모한 그 말씀의 내용을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그 내용이 깊어지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말씀의 어떤 내용이 헌금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보면 제가 헌금을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또 뭐 전도에 대한 설교를 오늘 했으면 거의 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가 전도를 잘하게 해주세요. 전도의 마음을 담게 해주세요. 이렇습니다. 뭐 좀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운동으로 건강하도록 도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냥 문장 그대로 단어 그대로 요약해서 붙잡은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강의록을 써놓고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전달됐다면 그 속에 내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적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 스님들은요. 굉장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이 있게 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밖에서의 생각이지만 선문답 같은 뭔가 이렇게 한마디 얘기를 해도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생각의 내용들이 이 대화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단어나 문장을 그대로 붙잡고 매주 넘어가다 보니까 뭐 그것도 은혜지만 대부분 생각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와 문장이 내게 사실적으로 확인되고 경험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단어와 문장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삶과 말씀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확인되고요. 삶을 살아가는데 전도의 일도 일어나고 오늘 하루를 사는데 기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려지고 또 성령께서 내게 조명해 주시는 음성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거의 교회 앞자리는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앉아 계시죠. 예배드릴 때. 거의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어떤 분들은 막 머리가 이렇게 뒤로 콱 넘어가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거의 졸리죠. 눈 감고 있으면. 근데 성도님들도 장로님들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따라서 이렇게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을 적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좀 웃긴 어떤 예화를 하면 그때 눈을 뜨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목사님들은 막 부흥 강사님들처럼 막 웃긴 얘기도 하고 또 막 찬송도 중간에 막 박수 치면서 하고 이렇게 잠을 깨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하고 계시겠지만 말씀 노트를 준비하셔서 꼭 말씀을 서론, 본론, 결론을 적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질문도 하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 은혜도 받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방향을 두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런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처럼 은혜 받을 준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을 말씀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넬료처럼 고넬료가 말씀을 들으려고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또 수로보닉의 여인을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가 개에게 자기 음식을 주겠냐? 너는 말씀 들을 수가 없다. 이러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준비하는 중심을 말하죠. 우리는 예배당에 갈 때 또 말씀 운동에 참여할 때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런 중심으로 준비하고 참여해 보면 말씀 선포하는 설교자와 여러분이 통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지. 네. 또 음소거가 해제됐네요. 누가? 네, 음소거 부탁합니다. 지금. 네, 음소거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는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내가 이 병을 정말 주님 앞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짜. 이런 마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능력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준비하면 같이 준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말씀 하나는 정말 딱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꼭 응답이 와요. 조그만 기도라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7천 전문 현장을 두고 목회가 중요하지만 목회자들은 거의 목회를 중심으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목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목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과 방향에 제 인생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현장에 이 말씀을 끝까지 심부름하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잡고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제게 담겨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 30년 가까이 저의 인생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해주고 계세요. 제 힘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능력으로 모든 현장에 말씀 선포할 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그런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닙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사실은 월요일 날 보면 인력은행이라고 제가 그때는 이렇게 전봇대 같은 데 이렇게 붙여 있거든요. 그럼 거기 전화해가지고 가면 어디 장소에 가면 너너너너 하고 찍으면 이제 가가지고는 이제 잡부로 뭐 목재 같은 거 흩어져 있으면 정리하고 청소하고 뭐 목 같은 거 빼고 뭐 이런 거 이제 하면 일당 한 5만 원을 주면요. 10분의 1은 인력은행에다 내고 나머지 10분의 남겨진 거 가지고 반찬도 사고 제가 그때 자취했는데 자취 비용도 내고 월요일 토요일 일하고 그 돈으로 뭐 책도 사고 뭐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교역자는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전사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사역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도움이나 교회의 도움을 기대하고 평생을 살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남에게 도움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평생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연약할 때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말을 그냥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심으로 담아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기능도 없고 특기도 없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절대로 사람의 힘 말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문을 그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날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속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중요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행하는 실천하는 메시지를 한 가지라도 붙잡아 보세요. 1년 52주인데요. 일주일에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도 52가지가 실천이 되고요. 매일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작은 오늘 속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365가지가 실천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돈이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줄 만한 그런 위치에 도달하면 그때 전도하고 선교하겠다. 못합니다. 그때는 저 하와이 놀러 가야 되고요. 저 스위스에 놀러 가야 되고요. 또 쇼핑하러
뭐 영국에 가야 되고요. 또 별장에 가서 아주 그냥 숲속 그런 데서 지내야 되고 말이죠. 또 중요한 어떤 파티에 가야 되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돈 쓰느라고 더 바쁘죠.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올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실천을 말해요. 어떤 분이 얘기해 준 걸 들었는데 목사님이 자꾸 그 교회에서는 전도를 강조했나 봐요. 근데 자기는 전도하고 상관이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주일 예배 설교가 막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설교 시간 끝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실천할 거를 생각하고 질문한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배당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더래요. 너 주위에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가서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친척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하필 첫 통화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막 울면서 자기가 힘든 문제를, 막 인생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막 떠듬거리는 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본인 교회에 오겠다고 막 그런 거를 경험한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될 때 이것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실천해 보세요. 매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이토록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또 내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 목회자나 사역자가 전달해주는 말씀을 듣고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깝고 쉽고 작은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또 따라하세요. 이렇게 생겨도 모델입니다. 이렇게 생겨도 축복의 모델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 인생 모습이 이렇게 생기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창조의 빛과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모델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현장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예배 시간에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들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영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모델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응답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